근데 두 번째,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고.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창세기 16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셨고, 믿으니까 그것을 비록 완전한 인간이 못되고 의로운 인간이 못되지만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칭의의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신득이 그런 말도 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으면 우리가 비록 의로운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칭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기만 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가 깨끗이 못하지만, 우리가 의롭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이를 의롭게 여기십니다. 그것을 공의로 여기십니다.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가들이 높이 부르짖은 오직 믿음, 솔라피데라는 말을 쓰죠. 오직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대상은 누구냐? 오직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갇혔습니다. 근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메인 것이 전부 다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 전부 다 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간수가 와서 이렇게 딱 보니까 옥문 다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죄수가 달아나면 간수가 책임지고 전부 다 처형을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결을 하려고 그래요. 그때 해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해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간수가 그 앞에 와서 묻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형제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대답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신앙의 세계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주 사실은 간단합니다. 예수 믿으면 되는 거죠. 예수 믿으면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느냐? 사도행전 16장 34절에 보니까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오면 우리는 그야말로 감격,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막 아주 속에서부터 그냥 넘치는 기쁨이 나오는 거죠. 그건 정말 사람의 무슨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큰 기쁨, 큰 기쁨이 정말 우리는, 그래서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기쁨이 넘치는 그것을 이제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거기에 성경에 이르겠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세 번째, 구원과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우리가 인간 편에서 믿고 그 결과는 뭐냐? 영생을,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고 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받게 되는 일종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값없이 받는 선물.
무슨 어떤 큰 행동을 해서, 그래서 어떤 데는 고행을 하죠.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어떻게 하느냐면 그 계단을 갖다가 이제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고행을 해야 된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고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그냥 땅을 팠다가 드러내었다가 땅을 팠다가 내었다가 그러더랍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서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건 내 고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주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평생 동안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믿는, 빈손 들고 앞에가 무슨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에서는 그냥 그대로 믿고, 믿음만 하면 아주 간단하죠. 간단한 그 길. 그런데 이제 진실되게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는 사람은 항상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개개인마다 이게 찬송하고 뭐 그런 게 전부 다 다르죠.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고등학교 다닐 때 그 부흥회, 그 당시에 부흥회 그러면 많이 갔어요. 교인들, 여기 장로교에서 부흥회 하더라도 감리교인 뭐 한 5, 6쯤 되는데 10리 가까이 되는데 거기도 가서 받고, 우리 고향에 손영원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 인도하시는데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 선배되는 사람하고 같이 뛰어가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옛날에 전부 다 부흥회 하면 일주일 했거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렇고 거기서 했어요. 손영원 목사님 그 부흥회에 참석해가지고 정말 눈물 콧물, 그냥 또 때로는 웃고 그랬던 일이 있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시절에 홍대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가 542장을 부르는데 구주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그러면서 또 구주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그때 그냥 가슴 벅차던 그 당시에 그 체험, 그것은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구주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구주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그 4절에 가서는 구주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그때 그 구원의 확신과 모든 것을 얻게 되면서 마음에 찾아오는 감사와 감격과 기쁨, 이것을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아마 어떤 구원의 체험 이런 것을 하셨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그 순간순간마다 또는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구원에 대한 거기에 잘 기록되어 있는 책이 뭐냐면 성경책이거든요. 성경책을 읽다가 때로는 어느 구절에 가서 그것이 그냥 싹 자기에게 꽂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은혜 받는 그런 경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말씀 한번 읽고 그렇고 들어가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진실되게 예수를 믿어서 영생 얻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친 상을 당하신 담임 목사님과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 모두 신앙의 선배들을 본받게 하시며 우리도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반드시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 신앙생활 잘해서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